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찾으신 분이 있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성령과 신부의 명령, 성령과 신부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를 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것이라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들 외에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성경 아닌 다른 말은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책을 여기다가 덧붙여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하면은 즉 플러스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재앙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이외에 성경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야지 딴 길을 찾아서도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경 외의 말씀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을 더하면은 예배 시간에 성경 외에 다른 말씀 여러분들도 성경 외에 다른 말을 여기저기다 섞어서 갖다 붙여주면은 안 된다. 그러면 뭘 더 받는다? 화를 더 받는다. 재앙들을 받는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랬어요. 이 성경 계시록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록 전체도 예언이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도 알고 보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안 되는 빽거리면 모르니까 빽거리고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빽거리고 이렇게 된다면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네들 멋대로 성경을 빽거리고 옛날 알기 쉬운 그런 말만 저는 최고 알기 쉬운 말이고요. 젖먹이는 말씀, 교훈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만 전하다 보면 정말 알아야 할 예언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빽거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과 같이 빽거려준 그러한 사람은 바로 소경이고 또 빽거려준 거를 들은 사람도 소경이에요. 그럼 소경이 앞을 안 보이죠. 인도받는 사람도 앞이 안 보이죠.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 다 거룩한 성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하여 버린다. 여기까지 안 돼. 나가. 쫓아내버린다는 거.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오라 명령이에요. 너희들 빼먹지 않고 더하지 않으려면은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고 죽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영에 속한 말씀이 있고 육에 속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데 이거 무시하면 결국은 거룩한 성에 들어오는 걸 제어버린다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예수 믿는 거 헛된 거죠. 그동안. 그런데 와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으라는 것이냐. 이것은 정해진 값은 없다. 뭐 입장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얼마를 내야 그 말을 듣는 것도 아니다. 정해져 있는 값은 없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정할 만큼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랬어요. 자, 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목이 마른 자. 육신의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요새 뭐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을 주는 곳을 찾아와야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기서는 돈을 따지진 않는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와서 그냥 공짜로만 꿀떡꿀떡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값없이 준다고 해도 감사의 표시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육신적인 포도주는 먹고 취했죠. 젖은 우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유는 뻐더를 만들어요. 뻐더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도주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포도주도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하여서는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서 뭐라 해요? 쓸데없는 데다가는 돈을 투자도 잘하고 돈도 잘 쓰며 너 생명을 구해주는 이 귀한 생명수를 주는 곳에 돈 쓰는 거는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인색하냐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도 아닌 것을 위하여서 돈을 쓰고 그 말이에요.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한 건 담배죠. 담배 먹고 배부를 수 있어요? 담배 같은 거 돈 들여서 사 먹고 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는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세상 끝날에는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 함께 구약 성경을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물론 육신의 기근을 있어서 서른 아프리카나 전쟁하는 곳에는 뭐 물도 없고 뭐 먹을 양식도 없고 그것도 나름대로 기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건 아니죠. 세상에 육신의 물은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주고 또 비싼 생수도 사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육신적인 물이나 양식이 없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양식을 못 사 먹고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는 것이 없다. 양식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녀 보지만은 비틀비틀 거리는데 아름다운 처녀나 남자나 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건 믿음의 생활을 그렇게 이쁘고 곱게 잘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날에는 그 양식을 구하려고 헤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오기만 하면 생명의 양식을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한심하잖아요. 육신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하고 육신적인 물을 먹으라고 생각을 하지 영적인 양식을 먹어라 영적인 물을 먹으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요구하는 것은 값을 매겨놓고 값만 내놓으라고 한다 그 말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수는 어딜 가 있느냐? 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1절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다 이거예요. 즉 잡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그 말이에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소송시키기 위하여 있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있는 곳이다 하고 장소도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말하고 같은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벌써 구약 선지자인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47장 12절. 그 실과는 먹을 만하다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는 너무나 먹을 만하다. 그 잎사귀는 영생의 약재로도 된다라고 써있어요. 12절. 강 좌우 가에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맑은 생명수 있는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 영생의 약재료가 되는 말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어딜 가도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맨 그 말이 그 말이고 맨 도덕적인 말, 교훈적인 말, 허무한 말.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은 그때부터 삶에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넘치게 돼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 살아난 거예요. 소송한 거예요. 왜? 그 잎사귀조차도 영생의 약재료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맹하는 사람들, 심령이 맹하는 사람들, 이 말씀 한마디만 줘도 귀가 솔깃하고 반짝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다못해 생명나무의 잎사귀 정도도 될 수 있어요. 실과는 고사. 실과는 달달이 맺힌다. 달달이 새 말씀이 계속 쏟아져나. 전에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못 봤던 말씀이네.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됐구나. 깨닫고.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길, 가우, 좌우, 강가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쭉 늘어서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그 강가, 길가,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가 나오는 길로만 쭉 가다 보면은 뭘 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으로 올 자가.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진리의 길로만 가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가 마시는 이런 육신적인 꿀떡꿀떡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받아 마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기록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나무는 원래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이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겼어요. 야, 저 나무 실과 따먹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손을 들어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면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길을 막아버리고 그 길을 들어오는 길을 구름과 하얀검으로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문지기를 구름과 하얀검으로 지키게. 구름과 하얀검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겠는데 언제 가서 열어놓게 되느냐면 세상 끝날에 가서 열어놓게. 세상에서 성경의 이 알파 오메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요. 오죽하면 에레미야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한번 찾아봐요. 에레미야 8장 7절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고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미물이 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 합 다 지 올 때 갈 때 앉아 있고요. 철새들이다 이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진리를 찾아 헤맬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이 길을 다녔으니까 영원히 나는 정말, 영원히 나는 성결, 나는 영원히 갑니까? 이건 인간이 세우는 교회에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경에 무엇이 써있는지 그 규례와 법도를 모른다.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자, 오늘 보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성령과 신부가 오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 신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쉽게. 그죠? 근데 신랑과 신부가 오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했느냐? 성령은 무엇이냐?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일단은 보니까 신부 옆에는 신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둘이 결혼하면 뭐가 돼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영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인데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본다. 그럼 내가 남편이 됐으면 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이 남편이요 나는 아내. 참 어려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귀에 익으면 아 이게 다 비유적이구나 한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비유되어 기록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다고 하고 보내주신다고 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받게 해서 모세가 바꿔서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십계명도 엉망진창이 되고 제대로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이라 지키질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시고는 하시는 소리가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저들이 내 언약을 다 파했다. 사실 성경은 구약시대의 첫 언약 모세가 받은 십계명 있죠? 시내산에서 받은 그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싹쓸 사망이요. 그 사망은 뭐로부터 왔느냐? 율법으로부터 왔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죄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씨름하다 죽고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사랑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가 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가 저 원수된 것, 그 계명의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조금 더 차원이 높아지면 내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야. 다 죄 때문에. 죄는 뭐로부터 왔느냐? 죄는 율법 때문에 왔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된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장가 들어온 게 되게 희한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장가를? 이게 영적으로 하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보시면 그날에 네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2장 바로 그 조금 더 지나서 10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너한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랬어요.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게.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나한테 장가를 들어오면은 여호와는 나의 완전한 남편이 되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이 주와 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영이요 예수도 영이에요. 지금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와 합한 한 자가 한 영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장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남편이 되는 거다. 비유적인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하는 신랑과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또는 예수를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기록합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명령을 한 것은 그 성령은 알고 보니까 진리더라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내가 또 궁금하겠죠? 자, 성령은 진리라고 해놓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돌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요, 성령은 말씀이요,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영이요, 영은 하나님이요. 다 그 말이 일루저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날 부르면 내 이름을 불러요.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요. 내 손자는 나한테 할머니라고 불러요. 옆집 아줌마는 내가 목사인 걸 모르니까 아줌마라고 또 불러요. 나 하나를 부르는 이름이 다 가지각색이지만 나를 부르는 건 맞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말하자면 그 신부는 누구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을 신부라고 하느냐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9절을 보시겠어요. 구절을 보시면은 다 함께 찾으셨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뭘 보여줬어요?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큰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저 우주 공간에 무슨 하늘에 무슨 성이 있겠어요. 그건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상상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주 공간에 그런 건물도 없어요. 자, 21장 1절을 보시겠어요. 그 위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다 비유적으로 한 말이죠. 신부가 남편을 맞이하려고 드레스 입고 면류관 쓰고 면사포 쓰고 신부 화장하고 막 귀걸이 차고 막 한 것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하얀 드레스 입은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단장이 잘 됐던지 그 모양이 그런 신부 같더라.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를 비유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늘이라는 건 저 육신에서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가 우러러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유한 거예요. 이 말씀에 하자가 없다 이게. 너무 정교해서. 너무나 완벽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성을 하나 있다 하면은 여기서 보는 면과 여기서 보는 면과 여기서 보는 면, 뒤에서 보는 사방에서 보는 면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코에 거는 코골이, 귀에 거는 귀걸이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다 이렇게 짝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요 책을 자세히 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다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비유에 대하여 실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실상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뽀얀 안개 속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뜻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는 거잖아요. 문맥적으로. 그래갖고는 평생 가도 짝이 안 맞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아야 성경이 의문이 풀리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좀 이해가 되죠? 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관해서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까 그 아내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 아내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은 너무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흠과 정과 티가 없더라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 성도들은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야 우리가 흠과 정과 티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남한테 빛이 안 되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거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거칠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지 않도록 예수님 뭐라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모래와 같으니까 바닥에다가 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으며 지나가 버릴 뿐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맛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맛을 내가 내야 돼요. 그 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맛에는 우리가 짠맛, 신맛, 단맛 뭐 여러 가지 맛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을 때 처음 들어본 말씀은 상큼한 맛. 그렇죠? 오랫동안 내가 들어본 말씀은 들어도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 좋은 말씀. 맛이 다 그때그때 다 들을 적마다 맛이 또 다 달라요. 들었던 설교인데도 또 들으면 또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알고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알고 보니 그 세마포를 입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말씀만 잘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을 가짐을 자꾸만 우리는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육신적으로도 남한테 옳지 않게 보이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비난받을 짓 하지 말고 입에서 나가는 말씀. 우리가 좀 맛깔스럽게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귀가 쫑긋하게 들려요.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뭐에 속해 있나? 우리 벌써 신경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옳은 행실을 지금 계속 잊고 있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건 뭐예요? 세마포는 가늘게 짠 명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듬성듬성 쌓인다. 쌓이면 꼭 쌓여져 있어. 아주 그냥 어디를 갖다 놔도 이 말과 시를 날들이 그냥 짝짝짝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배옷을 입었는지 자기가 굵은 배옷을 입었는지도 몰라요. 배옷은 뭐야? 굵게 짠 것을 배옷이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다 사이사이에 진짜는 다 빠져나와요. 얼기설기 짠 거. 그거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이론이 돼서 우리가 한 성을 쌓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찾으신 적 있고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하니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처녀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면 신랑 대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간에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중매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제3의 세계를 많이 봤어요. 성경에 내세 능력을 다 본 사람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성경에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본 거 들은 것을 다 기록해.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과 뜻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줄줄이 읽고 덮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한 남편이 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왜 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건 지금 중매쟁이한테 잘 보이려고 다 노력해야 안 해요. 다 노력하죠. 중매쟁이한테 잘 보여야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 잘 가거든요. 또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명령할 때 달려가서 귀한 생명수를 받아서 모두가 다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모두 다 세마포에 있어서 옳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